할렐루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같은 기도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날에 그 어떤 만남보다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그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일가 친척도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주님 안의 축복이 참된 명절의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여러 영적으로 이렇게 혼미한 것들이 좀 많이 보여가지고 이것들 쫓아내느라고 좀 소리를 질러 열심히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목이 좀 나가버렸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대기업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보통 하루 평균 몇 번 정도 웃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은 하루 평균 보통 몇 번 웃으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전체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한국인들의 하루 평균 웃는 횟수가 대략 10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웃는 그 시간이 대략 한 9초에서 10초 정도 된답니다. 이것을 이제 따져보니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도합 하루에 한 100초 정도의 시간, 그래서 하루 약 1분 30초 내지는 2분 정도 되는 시간을 웃는 시간으로 보낸답니다. 그럼 반대로 걱정과 근심으로 보내는 시간은 대략 얼마나 될까? 통계를 내봤더니 하루 평균 이렇게 많은가 싶은데 3시간 6분 정도가 이제 걱정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뭐 책상이 됐든 차 안이 됐든 걸으면서든 또는 뭐 잠자리에서든 간에 보통 합치면 평균 3시간가량은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이 3시간에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고민과 걱정의 기운보다 이 잠의 기운이 더 센 편이에요. 무조건 걱정이 있어도 그냥 잠자면 끝납니다. 그냥 자버려요. 어쨌든 우리나라 평균 웃는 시간이 3분이 채 안 되는데 고민하는 시간은 3시간 이상이더라. 그러면 왜 우리 사회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사회에 그 감정에 대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저는 이 왜 감정장애라는 표현을 썼는가 했더니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감정들 있죠.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같은 이런 여러 마음의 감정들이 자신의 마음의 통제를 따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감정장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수가 얼마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의하니까 통계치를 보니 무려 대한민국 안에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남성이 33만, 여성이 67만. 여자들이 더 아무래도 정서적인 게 크다 보니까 2배 이상의 수가 되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약을 먹는 치료를 받는 사람이 100만이고요. 그 마음의 고통을 앓는 가운데서도 치료 안 받는 사람까지 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이 건강 지수가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이 자해, 이게 막 자기 몸을 해버리는 이런 이 자해, 또 청소년 자살률이 2배 이상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지금 우리나라 이 정신 건강, 마음 건강의 지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걸 좀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슬픔과 근심이 가득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행복하고 기쁨 가득한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조차 이토록 원치 않는 고난과 슬픔 속에 세월을 보내고 단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참 질문이 우리에게서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낀 4장짜리의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인가? 여러분 이게 룻기라는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룻기를 가리켜서
사사기와 사무엘서라고 하는 딱딱한 조개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진주라는 이런 별칭을 붙인 그 말씀이 바로 룻기라는 말씀이에요. 멋진 별칭이죠. 그런데 이 룻기에 누가 나오냐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근데 여러분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인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여인이에요. 나오미, 이게 바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오느냐? 룻기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기를 지금 어떻게 부르래요? 말하라. 내 이름이 원래 나오미인데 기쁨이라는 의미의 내 이름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나는 이 이름을 더 이상 이 이름으로 불러지기를 원치 않고 이름을 계명을 하여 나를 그냥 마라로 불러달라.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마라, 요새 뭐 애들 마라탕 좋아하는데 그 마라가 아니고요. 이 마라라는 뜻은 쓴물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그러니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이제는 고통이라고 불러다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나오미에게서 일어났느냐? 나오미가 살던 고향은 원래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후손 다윗이 태어날 그 고향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 지방에 갑자기 흉년이 닥쳤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 흉년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고난 가운데 징계적 고난의 그 고난이 바로 흉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게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 조용히 해.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이야 라고 말을 했던 시대, 그게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자기를 주인 삼아서 온갖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런 일을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징계를 보시는데 그 징계적 의미로서 흉년을 보내셨다. 왜요? 죄를 깨달으라고. 근데 이 흉년의 상황에 나오미가 어떻게 했느냐?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흉년을 당하면 당연히 그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피해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오미 가족이 이사했던 이 모압이라는 땅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나라예요. 아니, 상관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모세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거짓 점쟁이 무당 발람을 시켜가지고 저주를 내려가지고 전부 멸망시키려고 했던 자가 모압 왕 발락이라는 자였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신명기 23장에 여호와의 총의 법이 나오는데 모압의 후손은 10대가 지나도 이스라엘의 총회 안으로 절대로 못 들어온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못을 박아버리실 정도로 모압은 봐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원수 나라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됐냐면 모압과 같은 이런 나라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겨가지고 하나님의 형벌, 흉년의 형벌을 당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 자기들만 잘 살아보겠다고 우상의 본거지인 모압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나오미의 선택,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기만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제외시킨 삶의 선택이 바로 나오미가 기쁨이 변하여 마라가 되는, 나오미가 변하여 마라가 되는, 기쁨이 변하여 쓴물이 되는 그런 연결고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흉년의 상황인데 믿음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26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흉년을 당했을 때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 흉년의 어려움을 주님 어떻게 뚫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이삭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오미는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머리를 썼지. 나오미는 머리를 썼는데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이삭이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을 초대하는 초인종 벨이 됐네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똑같은 중년이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에 우리의 행동은 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기도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머리를 쓰면 나오미가 마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크리스천들이 실패할까?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솔루션과 방법을 따르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대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나가는 족족 이게 더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급하고 또 직장생활이 너무나도 바쁘고 사업이 빠듯하다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영적 안테나 하나는 올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수신기 하나는 딱 올려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영적 수신기를 올린다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 많은 일들을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일어났지, 그냥 현상적인 것과 우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대입하여 해석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안테나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난 일을 우연히 그냥 현상적인 일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집안에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내가 갑자기 왜 이런 접촉 사고가 났을까?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 나에게 이 마음에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뭐 크든 작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 그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나도록 보내신 그 의미를 깨닫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 영적인 내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내 마음에 아직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가 아직 자아가 덜 깨졌구나. 그래서 나의 문제를 깨닫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가 탁 펴 있어가지고요, 주님께서 징계를 주셨을 때 이 하나님을 향한 수신기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나오미가 마라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1차 징계가 뭐였어요? 흉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흉년 가운데 도리어 모압 땅으로 들어갔죠. 2차 징계가 뭐였습니까? 그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빨리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겠구나 해야죠. 근데 이 징계 가운데도 이 수신기가 꺼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3차 징계가 임했습니다. 3차 징계가 뭐냐면 나오미의 사랑스러운 두 아들 말론과 기럝이 그 모압 땅에서 죽임을 당해요. 10년 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남은 게 여인들만 남았어요. 그것도 이 둘째 며느리 오르바라는 여인은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딱 남았던 사람이 그 어린 여인 루시라고 하는 아주 어린 여인만 남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보내실 때도 한꺼번에 태풍을 보내시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미풍을 보내세요. 깨달으라고. 산들바람같이 아들아 빨리 와. 아니다.
돌아와라. 미풍을 보내요. 근데 이 미풍은 우리가 그 미풍을 받고 깨달으면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하여튼 잃어버리지 않아요.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미풍을 받으면 이거 그냥 뭐 나에게 불어오는 그냥 이러고 말아버린다니까요. 미풍이 변하여 중풍이 되고 중풍이 변하여 광풍이 되고 광풍이 변하여 태풍이 되고 유라굴로가 되는 이런 바람을 맞고 있는 거 다 털리고 나서야 돌아오는 게 우리의 참 안타까운 이 고집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참. 그러면 나오미가 마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안 했어요.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 앞에 딱 기도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결국 여러분 이삭은 그 흉년이 끝나고 나서 뭐가 된 줄 아십니까? 이삭은요 100배의 거부가 됩니다. 놀랍죠? 100배의 거부가 돼요. 창세기 26장에 나오죠? 12절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3장에 이삭은 별명이 뭐로 바뀝니까? 마침내 거부가 돼요. 한 사람은 흉년을 받았을 때 결국 그 흉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나오미가 마라로 추락해버렸는데 한 사람은 그 흉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흉년을 버텼더니 결국 하나님이 100배의 소출을 줬고 그 이삭은 결국 거부가 됐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항상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교회 목회 철학 1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답니다. 이게 제 목회 철학 1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저의 메시지는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니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주님은 위에 계시니 땅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이삭처럼 거부가 되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흉년을 돌파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에요. 많은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여러분의 방식대로 해결하지 말고 그 문제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 흉년을 보내신 그 환난을 보내신 이유를 깨닫고 환난이 변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부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음을 믿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로 승인하는 우리 능력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기쁨의 근본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그 뒤에 이제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제인 기쁨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은 내가 기뻐야지라고 한다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뻐야지 마음 먹는 것도 뭐 의미는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 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서도 기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힘은 그 희락, 그 기쁨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일단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 능력교회에서 해마다 이 성령 강림 주일날에 집회를 벌이고 또 우리 능력교회 지금 15년 이상의 역사 동안에 굉장히 이제 기도회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이 바뀌었는지를 모르지만 그런 집회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이제 방언받고 성령 받은 사람의 얼굴을 딱 보면요 1차적으로 변한 게 얼굴에 낯빛이 변해요. 낯빛이 기가 막히게 변합니다. 마치 여러분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모세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가 내려왔던 모세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있다 내려왔던 모세의 낯빛이 너무나도 밝아 그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썼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무 빛의 광채가 나가지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의 낯빛이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밝은 빛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나타나는 그런 얼굴빛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져요. 저는 참 저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제 22살 이후로 2001년 3월 9일 이후로 지금까지 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요. 정말 기쁩니다. 제가 예전에 안 그랬어요. 항상 우울했어요. 월요일만 되면 이게 블루 먼데이라는 단어 있죠? 저는 그 단어를 학생 때부터 알았어요.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인가? 아니 사실 학교 가면 그냥 월요일 학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주일 저녁이 되면요 마음이 우울해. 그냥 학교 가야 된다는 사실 자체가 우울해. 그냥 내가 왜 학교 가고 이게 참 너무 이게 우울한 마음이 항상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진짜 뜨겁게 받고 나서 정말 항상 기뻐요. 저는 군대에서도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이었습니다. 미스터 스마일. 뭐 아무리 고참들이 저 힘들게 하고 저 핍박해도요 주님이 주신 이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가지고 지금 나의 모든 환난과 이런 것들은 잠시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함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항상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웃음이 나오고 범사에 긍정적이고 희망이 항상 샘솟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여러분 저는 막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막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재계 인사들 막 어마어마하게 꿈속에서 많이 만나요. 막 벌어지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물론 저를 사랑하시는 징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요 기쁜 마음 가운데 임해요. 여러분 꼭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우리 삶이 굉장히 기쁘고 미래가 막 희망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우울하다는 것은 나 혼자 산다는 느낌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울함이 다 거쳐지는 순간이 언제냐면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딱 다가오면요 바로 삶은 기뻐져요. 엄청나게 흥분이 되고 엄청나게 소망이 가득 차고 엄청나게 미래가 막 찬란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울적할 수가 있냐고요. 그게 진짜 막 심령 깊은 데서 깨달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진짜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본 기질이 조금 글루미하신 분이 있죠? 가만히 냅두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고요 이게 뭔가 아직 나에게 이게 좀 악한 것들의 영향력이에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세요. 진짜 쫓겨나갑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진짜 쫓겨나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우울한 마음이 쫓겨나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쁜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데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충만과 병고침의 은혜가 막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 야 이런 은혜를 정말 내가 받아도 되는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용서받지 못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쓸모없는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너무나도 많이 죄를 지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보질 않으세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냥 덮어주시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이 지난날의 과거에 얼마나 난잡한 삶을 살았든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든 얼마나 남을 해대었든 그 과거는 주님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서부터 따지시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면 너의 과거는 묻지 않으마. 너는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사랑스러운 아들이 되었고 내 사랑스러운 딸이다.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라는 인물 아시죠? 그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19살에 20대도 아니에요. 10대 때 19살에 이미 혼외자를 둘 정도로 아주 난잡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머리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는 어마어마하게 잘해서 수사학의 대가였습니다. 근데 어떤 꿈이 있었냐면 내가 이 수사학을 통해서 내 이름을 날리리라. 그럼 막 우상에 전에 가가지고 우상에게도 막 빌었어요. 마니교라고 하는 이런 우상에게 빠져서 참 방황의 세월을 많이 보냈는데 그 어거스틴에게 누가 있었냐면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어요. 밤마다 이 어거스틴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탕자 정말 하나님을 몰라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자신의 입신양명이 자신의 꿈이며 저렇게 방탕하고 있는 아들, 그러나 주님의 아들이 오니 잊지 말아 주시고 주님 이 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눈물로써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30살에 10년 가까이 됐던 30살에 드디어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거스틴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가 그 이단들의 수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이 엄청나게 머리 좋았던 어거스틴의 변증을 통하여 교회가 무너지지 않냐고 초대교회의 이 신학을 탁 변증을 했던, 그래서 이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물려줬던 이분이 바로 교부 어거스틴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한심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자녀 10대 때 혼외해가지고 자식 낳지는 않았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문제해도 막 우상에게 절하는 어거스틴보다 낫잖아요.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초대교회를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쁨의 열쇠가 뭡니까?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지금 믿음의 엔진이 꺼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엔진이 꺼지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대한민국 땅은 여러분 부흥의 엔진이 켜졌습니다. 부흥의 엔진이 켜져가지고 모든 교파들, 뭐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할 것 없이 감리교 할 것 없이 모든 교파들이 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던 대한민국 교회. 오죽이나 하면은 여러분 하디 미국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미국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 조선 땅에 왔는데 이 조선 땅에 있는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도리어 부끄럽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디 선교사님이 이 대한민국 땅의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이 각성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년이 지금 지난 이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 기도합니까? 안 해요. 기도의 엔진이 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단언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언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이긴 사람입니다. 기도를 쉬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성장의 엔진, 은혜의 엔진은 꺼져버리기 때문에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선이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여러분 나오시기 힘들면 여러분 바로 유튜브 키세요. 새벽 5시 반에 유튜브 키시면 바로 우리 능력교회 예배 같이 드립니다. 수요 예배 나오세요. 너무 멀어서 나오시기 힘들면 유튜브 키세요. 바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손가락 하나마저 까딱 안 하고 맨날 정치 기사만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뭐냐고요? 맨날 정치 유튜브만 보시고 있는 여러분, 건강 유튜브만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 뭐냐고요? 손가락 하나만 딱 들어가지고 교회 클릭하면 바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환경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환경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여러분 느헤미야는 말씀하기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힘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마우제크라는 단어인데 방파제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삶의 방파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거센 파도가 물려와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그 기쁨, 그 주님을 믿는 희락, 그 감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을 막아내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방파제,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의 장치인 것을 믿으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탄식과 원망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서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